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자의 실전 훈련입니다. 선교자의 실전 훈련인데, 이 선교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선교자라는 것은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 하면은 이제 복음의 볼모지인 이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 대신에 우리가 선교자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선교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또 사명 감당하도록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작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러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선교자라고 하는 뜻에는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선교사 할 때 미셔너리라고 하고 선교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이게 파생한 단어인데 이제 보내다 또 보냄을 받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우리 한글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라고 했을 때 이 선자라고 하는 것이 이 베풀 선자에서 또는 이 선포하다, 선언하다 해서 이 선자에다가 교, 가르칠 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선교자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선교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게 선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근데 거기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왜 12제자가 함께하였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이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직접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온 그 지역을 다니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에 가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내셔서 이게 잘하게 하시려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제 이 실전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자의 실전 훈련이에요. 즉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교생이란 걸 이렇게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으로서 이제 모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 선생님 전문 이제 앞에서 하신 그 선배 교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직접 가르쳐 보고 또 평가도 받아보고 하는 게 이게 실전 훈련으로서 교생 실습을 하는 거죠. 또 뭐 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배우고 이론적으로 하고 실험실에서 실습실에서 다 하고 나서 이제 인턴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전문 의사들이 그 교수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서 잘못된 것도 이렇게 교정받고 이런 실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의사로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또 직접 한번 실전 훈련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9장과 또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실전 속에 보내셔서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오늘 봉독한 말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제자들을 선교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 즉 9장 1절의 상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했죠. 불러 모으사. 이 단어, 이 한 단어도 이 누가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사.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렇게 그냥 부르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불러 모으사.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함께 부르사예요. 함께 부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대1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부르시고 지금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둘씩 보내신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부르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엘리사의 기사나 보면은 이게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 예레미야에게, 뭐 호세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환상 중에 또 계시로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얼마 전에도 무슨 빵 만드는 데서 이렇게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그 공사하는 데서 사고가 난다든지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원래 이제 그 작업 수칙이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어기고 했다가 꼭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또 비상 상황에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 지혜인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선교의 사역을 맡기실 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 이게 구약 시대하고는 좀 다른 점이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시나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로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어떤 그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에 이 선교자들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보내신 게 아닌가. 불러 모으신 공동체. 저는 그것을 선교 공동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그 모으신 이유가 보내시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라는 단어도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교회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그 이클레시아 신약 성경에서는 이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콜한 사람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 대신에 총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회라는 게 이스라엘 총회, 모여진 자들, 무리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보내져서 선교,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불러 모으셨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거.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 9장 1절 하반부에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다 알아서 해.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직접 위임하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막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내주려고 하면 그 귀신들이 순순히 물러나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제압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도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권세라고 한다면, 병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인 질병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능력을 위임하셨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까요? 귀신은 대적하는 권세라고, 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사실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이 표현되는 말씀이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키시고, 또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는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권세를 의미하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런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보이는 원수들이나 보이지 않는 질병들이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것들을 제어하고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이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9장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이 보내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역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 이 중에서 주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아니어도 이 세상의 의사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바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복음 선포와 치유의 사역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주된 사역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그럼 이 치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 해도 사람들이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권위를 위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내보내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3절로 5절에서 이제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선교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선교자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선교자들은 아주 간소한 소지품, 적은 소유를 갖게 하셨더라고요.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러면 이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 다 또 갑자기 또 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뭘 먹지? 양식도 챙겨야 될 테고 돈도 좀 챙겨가야 되고, 또 멀리 여행을 달리려면 지팡이도 좀 짚고 다녀야 되고. 근데 그런 거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전도하는 자들이 이 부를 축적을 한다면,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니고 많은 소유를 얻는다면 오히려 그게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러면은 또 많이들 헌금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걸 보면 저 사람들 저거 해서 돈벌이 하려고 저러는 거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신령한 것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고마워서 이렇게 물질로 또 돕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과하다고 할 수 없을 텐데, 다른 이들도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9장 12절 하반부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성도들에게 짐이 되게 하고 오해가 되게 하고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 예전에 통일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신천지,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 희한하게 이 이단들이, 잘못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를 하고 그 돈을 갈취하여서 교회를 배불리게 하고, 교회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위협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안 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저도 좀 부교육자 할 때 좀 그렇게 좀 경험을 한 때가 있었는데, 유명한 부흥사를 모셔다가 하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이렇게 같이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식사하신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최고급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니, 그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렇게 최고급만 챙기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떤 게 부흥사를 이렇게 초청하는데, 나는 이 부흥사 사례비 필요 없다고. 이런 분이 있나. 그 대신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나오는 헌금의 절반은 내 거라고. 강단에서 막 이렇게 헌금해서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하고 성도들 아멘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실상을 알면 그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사적인 욕심을 챙긴다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다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인데, 그렇다고 뭐 이게 돈 벌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 물질에 매여서 악착같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내 욕심 챙기려고 하고, 집안에서도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든지 내 걸 더 챙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이게 말씀이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더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위하고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많은 소유를 갖지 않게 하셨는가? 바로 이 전도자들을 훈련하시는, 어떤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하신 게 아닌가.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9장이잖아요. 초기에 지금 제자들 보내시면서 가지지 말라. 근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6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무조건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없이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구나.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게 아닌가. 저도 기억이 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좀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미국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유학생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교 때는 이 돈을 하나도 하나님이 없게 하시더라. 당신도 그러셨다. 근데 실제로 그 유학생들 참 힘들게 어렵게, 또 신학생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굶었을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이제 저축해도 안 되고 노후를 준비해서도 안 되고 내가 선교자니까 그렇게 무조건 교회다 다 헌금하고 내 쓸 것도 없이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전대도 챙길 것은 챙기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그것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오늘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자들에게 이제 아주 간소한 소지품만 갖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체류와 이동에 대해서 9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 9장 4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영접을 하면 그 집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지만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뭐 내리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대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어떻게 하라? 거기서 떠나라.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궁극적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쫓아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머물러서 그 사람들에게 다 대접받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접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또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사람들, 이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만 머물러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그 사명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모습,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내가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일이 아니야. 내가 이제 사표 내고 또 다 옮겨가야지. 내가 한 동네에서 살 게 아니야. 이게 빨리 이제 또 이게 접고 또 가야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당장 여기에서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받은 불러 모으셨고 이제는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의 주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거부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거부를 당하셨거든요.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부당하면 낙심해서
이 못하겠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너희와 나는, 너희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에서 제외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4장 2절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듣고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이니까 낙심하고 아이고 난 이제 못해. 나는 아주 내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전파를 하고 전파를 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10장 15절에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우리는 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결부시켜서 구원의 길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요?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내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내가 잠잠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파수꾼은요, 이 보초를 서고 있다가 뭔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깨워서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분명히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스스로 제외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고난을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6절로 9절의 말씀은 이 선교 활동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두 가지 말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병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낫게 하겠는가? 근데 우리가 염려할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당장에 어떤 그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 이거 해결되어서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같이 박수 쳐주면 거기서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이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왕이었거든요. 9장 7절로 8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사실 이 헤롯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즉 이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헤롯과 같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9장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제자들을 주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목표해야 할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내 사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발걸음이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셨고 불러 모으셨고, 왜 불러 모으셨어요? 보내시려고. 우리 모두는 선교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선교자들을 보내시기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미 불러 모은 그 양들이 있지만 이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듣고 이 목장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훈련하시고 삶의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에 든 그 양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친히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 희생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그 복음을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어떤 거부를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